광야와 같은 시대에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했습니까가 아니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요청이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믿음의 일원으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보다는 오는 주, 이번 주에 더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는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며 기도의 것을 권합니다.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이란 무엇일까?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의 그 귀중한 사람보다의 만남보다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혼돈하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대충 알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은 명확한 근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우리가 혼돈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임금이 신하에게 가서 받은 명령 자체라는 거예요. 임무라는 거예요. 임무. 말씀의 근거를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명과 사명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또한 집사로 학생으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걷는 교회에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떤 사명은 죽기까지 힘을 다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서 질투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고 왜 나는 작고 미약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면서 질투를 해요. 또한 반대로 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어도 평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해서 무엇 하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배고플 때 빵 하나를 주었는데 왜 빵만 주느냐? 왜 나에게 맛있는 산의 진미를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듯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만나야 만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부르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보면은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모세는 그 전의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구약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이름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춥고 배고픕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상달했던 모세의 중재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로 모세를 통하여 저술하게 하셨어요. 옮겨 적게 하셨어요. 이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전의 40년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의 어릴 적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나일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주를 통해서 양자로 받아주시고요. 또한 40년간 궁전에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한 왕 궁전의 왕으로 살아왔던 모세를 보면서 와, 모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결말을 보면은 궁전의 생활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앞에 있는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관료를 죽이게 됩니다. 그의 화려했던 궁전의 생활에서의 마지막은 결국 살인으로 끝나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지만 살인으로 끝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살인 이후에 모세의 삶은 어떤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의 시선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요? 바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요. 그게 바로 모세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낯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항변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항변하냐면은 모세는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하기도 했고 같지만은 늘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았냐면은 바로 히브리인의 출신이라는 것이 항상 모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가 공주의 양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관료가 잘못했지만 관료를 죽인 모세는 우선 자신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항변이에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원칙은 모세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동족을 위한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어떻게 표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표출하는 것이지 나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열심히 살아가요.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요. 밤 11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루 종일 육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한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도 하고 또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혈기와 열정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열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가 인수에지즘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분리를 해보면 인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표현이고요. 수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열정이라는 뜻은 뭐죠? 인수에지만 하나님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열정을 갖는 것은 결국에는 모세와 같은 실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열정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쌓여서 갈대밭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미디안 40년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그가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호렙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이 산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를 만나게 돼요. 떨기나무. 여러분 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사막 같은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에 보면은 작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 가시덤불 같은 나무에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데 늘 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떨기나무는 불에 금방 타고 또 그 불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어떤 일이 생겼대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떨기나무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떨기나무가 놓여져 있는 곳 어디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건조하고요, 무미하고요, 또한 느끼지 못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 불이 타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쉽게 타서 없어져 버렸던 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던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조한 삶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열정은 타오르게 됩니다. 내 삶에 지금 건조한 삶의 상태였다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에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렙. 이 호렙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살 수밖에 없는 건조하고 아무런 식물도 살지 않는 이 땅인 호렙이 거룩한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호렙이 죽고 폐허인 땅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호렙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된다더라, 어디 가면 또 찬양이 잘 된다더라,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요. 아니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만남의 장소가 돼요. 만약 우리가 거하는 이 곳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이곳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나가면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매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이 거룩한 장소를 떠나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신 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래요. 본문의 4절을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만남의 또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서 모세를 몇 번 불렀죠? 본문에 2번 불렀습니다. 왜 2번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불러도 알아들을 텐데 왜 2번 부르셨을까요? 그 2번의 의미에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모세의 이름을 부르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야 내 그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4절 후반절에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화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있어요. 한 번 만나고 끝나면은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게 뭐냐면은 깊은 만남을 위해서 신을 벗으세요. 신. 하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깊은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내와 소개팅으로 소개로 만나지 않았어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선을 보거나 소개로 결혼한 친구들 보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였죠. 궁금했습니다. 성인이 돼서 도대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대부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소개하고 또 직장도 소개하고 또 나에 관해서 상대방에 관해서 질문하고 주고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깊지 않은 일반적인 대화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애프터,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면서 그 다음 만남에서는 첫 번째 만남보다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하고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가치관도 나누고 삶도 더 나누면서 가족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더 깊은 만남,
결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 결말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더 깊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친구와 자주 만난다고 하지만은 친구를 대상으로 결혼을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만남과 친구와의 일상적인 만남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세 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했을 때 내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연애하는 사이에 사주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신발. 왜 그렇죠? 진짜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발을 사주면 그 신발을 신고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혹시 성경에서 근원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기 때문에,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라는 내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예요. 맡기라. 내 의지대로 결정하거나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신을 벗고 또 우리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끌고 가면서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내 신을 벗으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구하시고 나서 힘을 쓰세요. 구하시고 나서 지혜를 달라 하세요. 구하시고 나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달라고 하세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또한 고백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맨날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내려서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 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힘써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셔야만 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것.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힘썼어요. 무려 40여 년 동안.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지 못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에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이 5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나 또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에요. 출애굽기 설교의 공통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가 무언 특별한 것을 해서 모세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게 아니라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예배가 나의 삶에 귀한 은혜의 통로기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또한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요.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열방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